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이 절대 권력에 불편하게 하는 말, 또 그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였다면 권력자 앞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하시되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 종교가 정치에 위협이 되면 정치는 그 종교를 결코 그대로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도 종교가 아편이다. 아편이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당해왔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소련도 그랬고 아직도 이 기독교 신앙이 철저히 배격되고 있는 이 북한에서는 결코 기독교 신앙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은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과 부패된 것을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복음은 그렇게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회의 비리나 오염과 부패나 그다음에 인간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권력으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해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계속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세력은 기존의 종교 기득권층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합칠 수 없는 두 반대 세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결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의 화합입니다. 헤롯단과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 결코 합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헤롯은 소위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의 적,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결코 두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수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6월절의 죽음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종교와 정치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 또한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이 정치적 이해가 맞으면 얼마든지 결탁이 되고 복음과 또 이 복음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소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정화. 네. 종교는 사회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사회를 정화시키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예? 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마이 와이프가 아닙니다. 이거는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한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본질, 자기 부인이 훼손되면 종교인이 부패하고 그 종교도 부패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누구와도 결탁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의 본질인 자기 부인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종교가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직자 수가 늘어나고 종교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모습을 보고 저거 괜찮은 직업이네 해서 그 종교의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그 현상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모습을 보는 듯 하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 종교를 추구하는 일반 신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소위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소위 그 종교 신도들에게 복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런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라라는 것이 뒤에 깔려있는 하나의 배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부패함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교를 정치 세력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의 모든 종교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다. 자, 정치인들에게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요? 정치인들에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그 자체가 종교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종교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는 때에 따라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인들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소위 정치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참수. 그리고 그 모습을 종교 지도층이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 이거 참 내가 잘한 거네 해서 야고보보다 더 유력한 지도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유월절이 오면 그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종교를 가지면 이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정치인들이 교회 많이 드나드시죠? 저희 교회도 조만간 올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이 종교를 가지면 종교를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신앙인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치를 하기 전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하면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은 이러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으로 인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를 헤롯의 손에 죽게 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정치 권력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복도 많다, 어쩌면 복이 많아서 백수를 하시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살아있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참 복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또는 어떤 계절이 오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수준 높은 말로 만수무강, 다른 말로 무병장수.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든지 단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오래 살아도 복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도 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오래 사느냐 아니면 일찍 떠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수명이 120년입니다. 120년입니다. 120년을 못 사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 잘 관리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20년의 수명을 다 하시고 보람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세상을 떠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무병장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에 용한 한의원이 출석하십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33세의 일기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생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님도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하실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짜 다 이루었는지,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혹시 참고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강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은 평신도를 훈련해서 한 500명 정도를 세우는 것이 제 생애의 목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목표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거는 한 300년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외우자. 그러면 한 300년 걸리겠죠? 혹시 제 계획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끝날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느냐가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사는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성도의 삶도, 그래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참으로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을 취한다 해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 물론 집안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삶 결코 소홀히 하거나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삶, 그것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도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 여기 이 야고보는 30대 초반 또는 중반에 참수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참 불행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죽고 싶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고 싶지 않아도 죽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불행합니까? 불행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데 일찍 죽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오래 살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 선택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아니죠. 참. 거의 대부분이 살고 싶지 않는데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분이 있죠. 방법을 좀 바꿨어요. 시각을 좀 바꿔서.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내가 좀 밖에서 정신 나간 게 아니고요. 정신을 가지고 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소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요. 어렵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건 누가 겪습니까? 내가 겪죠. 그런데 내가 겪는 고통,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라는 이 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바라보는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혹 믿음의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저렇게 저 사람의 삶을 오늘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는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내 삶을 경험하는 이 경험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봐라.
오래 살고 일찍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갖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목숨에 연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나의 삶에 위협을 가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베드로를 정치적 생량으로 투옥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이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거기도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 1세입니다. 1세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장본인 중에 하나인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을 헤롯 안티파라고도 하고요. 이런 헤롯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말고 그의 사촌지간입니다.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와 베레니카라고 하는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이 헤롯 집안이 굉장히 정치적 권모와 술수가 농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 권력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도 당시 로마의 두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을 다스리는데요.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 1년 후 54세에 가이사라에서 그 소위 벌레에 먹혀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헤롯 아그리파, 여기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롯 집안은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무엇이든지 감행할 수 있는 소위 동물적 인생을 살았던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 또는 안티파스는 그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기 아내 헤롯 빌립,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습니다. 이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는 누구도 충분히 살해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자, 이런 정치적 야망을 가진 권력자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이렇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돼도요, 소위 신앙의 지도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신앙의 지도자가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하실지 참못 궁금해집니다. 자, 이 베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의 눈에 거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목적을 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얼마든지 정신적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대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이 시대의 오염과 부패에 대해서 그를 정화할 수 있는 시대의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도전과 또 세상에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세상으로부터 부담스럽다라는 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교의 위기 또는 살해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 살해 위기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가?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자, 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할을 주신다. 이게 차별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는 목숨을 일찍 거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조금 빨리 데려갈 수 있고 조금 더디 데려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잃었다면 장수하면서 가치 없게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고 하나님 때의 세상을 떠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삶, 가치 있는 삶은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애를 보면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그들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이 이 땅의 삶이 그들의 삶을 결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할 때 또는 사자밥이 됐을 때 그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들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언제나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과도 동일합니다. 뭐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박해와 핍박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산다면 박해나 핍박보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칭찬, 이 두 가지 역학적 긴장 관계가 우리 신앙인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예수 믿는 삶의 한편이로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이 두 가지 삶이 병행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의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 것이냐?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풍요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의 복을 전부로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의 방해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방해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느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복음의 세력을 핍박할 때 복음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왕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12장 23절 다음 절이 24절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세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게 왕성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박해 때문에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복음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무엇을 위해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가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삶,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순교하지는 않을지라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지 않을지라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